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빛입니다.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전등빛과 가로등빛,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이 핸드폰 불빛으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있는 게 바로 이 빛이지요.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대륙을 이어주는 이런 광섬유 케이블도 정밀 수술에 사용되는 이 레이저 기술도 모두 다 빛을 이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 빛은 참 신비한 물질이자 현상이라서요. 때로는 이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빛이 되죠.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과학은 아직도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빛은 조금 어려운 말로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에너지이면서 물질처럼 작용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날 과학으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신비로운 빛이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태양보다 먼저, 별보다 먼저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이지요.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참 간단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의 이 예희는 존재하라는 명령입니다. 없던 것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나 의견이 아니라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왜 다른 것들을 놔두고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빛은 다른 것들을 보이게 하는 조건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구별이 되지 않지요. 빛이 있어야 공간이 드러나고 어떤 물건의 형체가 보이며 구별이 시작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뒤섞여 있는지, 무엇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빛이지요. 세상의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해 먼저 어둠으로부터 드러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는 아직 태양이 없습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기 힘든 놀라운 선언인데요. 과거 고대 사람들은 창조설화를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낼 때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서만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태양을 그들의 신,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태양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온다.
하나님이 빛의 주권자 되시며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떻게 보셨는지 4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여기엔 작은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이건 목적어를 아주 또렷하게 짚어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그냥 흘낏 보시다가 대충 저 빛을 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빛을 주목하여 의도를 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셨으며 그 바라봄 속에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빛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깊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 토브는요, 그냥 좀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하며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대충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요, 그 목적에 정확하고 부합하는 창조로서 확정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달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한다는 뜻이 있지요.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되시듯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과 어둠을 섞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별하셨지요. 창조는 혼합이 아니라 거르고부터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는 빛의 근원을 태양이라 생각했고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의 우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뒤이어 태양을 창조하시지요. 빛의 주권자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 만든 우상설화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태초에도 빛은 태양보다 앞섰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창조에서도 빛은 태양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새 창조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기뻐하셨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태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자 드러남이 시작되고 구별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 1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빛을 명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은 단순한 도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조에서 먼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둠과 구별되었듯이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 부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애써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죄와 사망, 어둠,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 우주의 질서를 여는 날이었다면 믿는 우리들의 구원은 그 삶의 질서를 새롭게 여는 또 하나의 첫째 날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우주가 밝아진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어둠이면 먼저였지만 어둠이 단 한 번도 주권을 가진 적은 없었지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묶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이요,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기쁨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어둠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하셨고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이제 그분의 자녀 되어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그 삶을 향해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닌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로 얼룩진, 사망으로 더럽혀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 되어 빛의 군사 되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태초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에 친히 빛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이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는 참되고 거룩한 복된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